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되게 조금 남자분들은 다 군대에서 조금 더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 주일에 교회를 못 갔어요. 보통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물어봤더니 이미 갔다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을 가겠다고 화장실에 가서 되게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서럽게 울었어요. 그냥 내가 군대를 갔는데 첫 주일에 교회를 못 가요. 되게 서럽게 울고 내무실에 왔는데 다시 보고를 하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 오고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되게 90년대 초반이라서 95년대라서 화장실이 다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냄새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군인들은 밑에 우유곽, 초코파이, 조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냄새 막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조금 지저분한 곳에서 흘렸던 눈물,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사실 새로워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되게 화장실 생각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화장실 얘기해서 갑자기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요. 증거하는 이제 최초의 믿음의 영웅은 아벨 아닙니까? 아벨.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벨은 전한 예배, 정성 들여서 드렸던 단 한 번의 예배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벨이 이어서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전 노아의 그 한마디의 말이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의 결과가 가족을 살리고 결국은 세상을 살린다 라는 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노아를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공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꿇어 엎드려 결국 복이 되어진 인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인생을 조연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연의 인생을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약속인 땅과 후손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조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기록들이 1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흔히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가족을 그리고 한 가문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70여 명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지만 아직은 공동체 혹은 나라 혹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혹은 신앙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공통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그 고백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정체성을 만들어준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넘어서서 영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가나안 정착기의 요소와 여러 사사들을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색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졌던 결단의 여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인물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속되어지는 범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 이러한 사이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사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심한 사사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왕정의 토대를 놓았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졌던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 칭송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 말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죽지 않은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에녹 혼자이진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승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행동했다 이러면 매우 크고 엄청난 사건들이나 역사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공회를 갈랐다든가, 혹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든가,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아픈 사람을 고친다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단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사람은요, 에녹과 노아 두 사람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노아에 대해 살펴보았듯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반복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족과 인류를 구원한 것이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동행과 함께해서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65세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은요 조금 특별한 일로 간주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동시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결혼했다는 말, 65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과 함께 에녹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동행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요, 걷다입니다. 걷다. 이 걷다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에녹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일까요? 아담의 칠대손인데. 바꿔 말하면 에녹에 대한 두 가지의 기록, 결혼과 신앙은 믿음의 장 11장에 기록되어질 만한 매우 특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이 특별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특별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에녹이 매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매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일반적인 삶 역시도 하나님은 매우 특별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하지 않은 인생을 특별하게 살아갔던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에녹의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요소는요,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특별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물들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과 인간을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 말하고 있는 빅뱅 이론 아닙니까? 혹은 진화론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빚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정조와 남자의 결합, 수십억 대 1의 확률을 뚫고 결합되어져 나온 인간 혹은 우연의 산물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보낸 존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를 우연의 결과물이나 확률의 결과물로 생각하며 살아간 인생과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형상으로 빚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앓고 있던 아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거나 말하고 있는 가볍게 이해하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유행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깨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되게 감동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입양되어져서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있던 학생에게 도깨비 신이 찾아가서 도시락을 주면서 수학 문제의 18번의 정답이요, 4가 아니라 2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학생은 자라서 죽게 되어지고 죽음의 순간 도깨비와 그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번의 답이 2라고 가르쳐줬는데 고쳐 쓰지 않았더구나. 그때 학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풀어봐도 내게는 4였습니다. 그래서 4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되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열심히 살았더구나.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내게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을 매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 역시 그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계수하시는 혹은 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정에 보시면요, 바울과 유대 총독 펠릭스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요, 펠릭스였습니다. 펠릭스는 바울에게 감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로 체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펠릭스 총독은 그의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이요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장차 올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게는 불의와 죄와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올바른 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의로워진 상태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핵심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회복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 은혜의 사건, 칭의의 사건은요 놀랍게도 두 가지의 상반되어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디트 보네퍼는 이러한 상태를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린 상태의 머리입니다. 또 다른 상태는요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로운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절제를요 조절한다, 컨트롤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절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절제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 엔과 능력을 의미하는 크라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혹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조절하다 혹은 컨트롤하다는 뜻이 아니라 칼로 물을 잘라내듯 잘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 5일 근무를 했어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도둑질을 절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절제란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방향이 거룩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세 번째가요 다가올 임박한 장차 올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은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의 최종적인 순간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 혹은 심판의 예수님을 바꾸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셈하시는, 계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가운데 말씀드렸던 가장 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령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마지막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삶은 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혹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 우리의 삶을 셈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기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분임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셈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바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신지를 계산하시고 셈하실 하나님. 그래서 에녹은 그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흔히 우리는 심판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판단 혹은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의 주요한 강조점은 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징계 혹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평가받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두려운 마음,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가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 중요한 단어는 에녹의 이러한 삶과 고백이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흔히 예언 이러면 세상에서는요 이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래일이나 혹은 앞으로 닥칠 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하지 못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운명을 피해가거나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떤 예언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시면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므로 아마를 말씀하신다. 아도나이 주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장래일을 소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회피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예언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심판이 회복으로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요, 에녹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또 다른 외침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 심판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삶을 기뻐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강조점이면요, 에녹이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강조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녹에 대한 기록은 결혼에 살았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일상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면 믿음의 영웅들과 동일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신한 시인이 쓴 시 가운데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흔히 세상의 성공의 조건 혹은 내용들을 경제 혹은 명예 혹은 지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는요, 대개 통장의 잔고 혹은 연봉 혹은 아파트의 평수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직업은 아무래도 정치인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선수 혹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의 결과물의 숫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녹처럼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그 심판의 핵심이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녹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특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그 특별한 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일상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상의 찬양과 함께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귀한 곳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